저는 지난 주간 요한 3서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세 사람 얘기했는데 당신은 가요 같은 사람입니까?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당신은 디오드레베처럼 늘 어디 가든지 으뜸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까? 세 번째 저는 12절에 있는 데메드리를 말하면서 데메드리오가 모든 무사람에게 또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처럼 당신은 당신의 충성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전혀 기억 못하시죠, 여러분? 고마워요.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하든 말든 간에 어쨌든 저는 지난 주간에 세 사람 얘기를 했어요. 교회 속에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 가요처럼 목사가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란다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어디든지 항상 나는 으뜸이야, 난 최고야 하면서 항상 자기를 내세우고 의존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아마 순회 천사일 텐데 그가 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너를 인정하고 있고 무사람도 인정하고 있고 교회도 인정하고 있고 아멘 할 때까지 인정할 거니까 그처럼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이제 세 사람을 말하면서 오늘 요한은 짧은 초신 속에 세 사람을 말하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좀 1절 본문 말씀에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아주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수신자는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지난주도 가요를 말하면서 가요는 신약 성경에 4명 나온 노래였어요. 그 정도로 가요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가요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가요는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사도 요한에게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왜 요한이 이 사람에게 편지 쓰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을 드러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의 마음이 요한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다시 말해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뭐 좀 바뀌었나요? 예? 뭐가? 아니 음이 바뀌어서 그래요. 왜 음이 왜 왔다 갔다 하나? 더위 먹었나이다. 하기야 어제 붕이 가다 보니까요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또 가다 보니까 또 날씨가 개더라고. 그래서 야 오늘 이거 비슷하네. 막 소리 나다가 또 니다가 삐딱하게 났다가 이러면 헷갈리는 거죠. 자, 오늘 그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오늘 요한이 왜 이런 편지 썼을까? 이 속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좀 읽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부모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말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도대체 왜 썼을까? 우리 요한은 마음을 여기서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의 마음은 뭐냐면요, 모든 성도가, 목사의 마음은 다 똑같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식이 모두가 다 잘되길 바라는 것처럼 요한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무슨 일이든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합니다. 그건 뭐 여러분, 자, 부모가 자식이 열이면 열 다 잘 되길 바라고 있지, 야 이놈아 너는 잘 되라, 너는 망해라 이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자식이 좀 잘났든 못났든 간에 어쨌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처럼 요한은 오늘 편지 쓰면서 가요에게 나는 모든 성도들이 너처럼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럽니다. 전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뭐예요? 요한이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가 이렇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모든 자식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어쩌면 자기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나는 조금 못 살아도, 나는 조금 힘들어도 내 자식만큼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맞죠, 여러분? 더 일 먹었는지 전부 다 눈이 풀려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나보다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뭘 원하는가 하면,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무엇이 영혼이 했으면 좋겠다. 영혼.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혼의 가치를 갖다 말하면서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자녀의 영혼이 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영혼이 누락질당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찢기지 아니하고, 영혼이 하나님 보호하심 받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죠. 전 여러분 영혼이 기름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요한이 뭐예요? 나는 모든 성도들이 가요야, 나는 네가 모든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먼저 뭐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나는 내가 다 잘 되길 바라지만 그러나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해서 펄쩍펄쩍 뛰고 매일마다 저 안양처럼 매일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영혼이 병들어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야죠. 그러나 어떤 복을 받냐면 먼저 영적인 복을 받아야죠. 전부 다 뭐 건강해서 펄쩍펄쩍 뛰어도 다 영이 다 썩어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영혼이 매일 성숙해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나무가 매일 성장하기 바랍니다. 말씀의 열정이 날마다 성장하기 바랍니다. 좀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얼굴이 좀 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인상 쓰지 말고 좀 여러분 좀 힘들어도 웃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잘 된다 하는 단어는 다시 번역하면 잘 나간다, 번성하고 있다,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잘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내 영혼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요의 믿음이 성공적이니까 영혼이 네가 활짝 열렸다는 뜻이죠. 전 여러분 오늘 그가 범사에 영혼을 먼저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랍니다. 성도의 기업은 이왕이면 번창해야 합니다. 성도의 산업은 이왕이면 부흥돼야 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해 선된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범사에 잘 되는 것, 이게 복이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것,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것이 곧 성경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잘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뭐하고 복을 받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살려고 하는 이 말씀이 현대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현대인 성경이에요. 공동 번역에는 똑같은 말인데 뭐로 되냐면 그대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강건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니까 범사가 잘 됐다는 이야기죠.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은 모든 성도가 다 영혼이 잘 되길, 범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하는 것처럼 저희 여러분 모든 목회자의 마음이 똑같아요. 성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일 먼저 뭐예요? 영혼이 잘 되길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도의 마음은, 요한의 마음은 어떠냐?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3절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요한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결국 사도의 마음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난 당신을 축복해. 근데 축복하는 이유가 뭐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는 이 순례자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에서 성도의 집에서 기대고 살았습니다. 왜 어디 가도 대접받지 못하니까 그냥 순회 전도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요한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요한 목사님, 옛날에 그 요한 목사님이 세례 주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가요요. 근데 저희가 거기 다녀왔는데요. 참 믿음이 좋습니다.
정말 믿음 진리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그 보고를 받고 쓴 거거든요. 오늘 서로가 기쁜 마음이 뭐예요? 기뻤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르친 성도가 진리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요한의 마음입니다. 좀 여러분 자식이 좀 시험을 못 봐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좀 돈을 좀 못 벌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목사가 언제 행복하냐면요, 내가 가르친 교인, 내가 가르친 성도들이 믿음 안에 살 때 목사는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도 비교했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들리는 소문이, 아유 목사님의 그 집사님 있잖아요, 참 사람 좋은 사람이요,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기분 좋아. 말은 이렇게 하죠. 아유 무슨 뭐 믿음이 좋아요 개떡같이. 그러면서도 속은 아주 좋아. 근데 어때요? 그게 아니라, 아니 당신네 교회에 있는 그 집사 있잖아, 그 집사 맞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어때요? 제가 변명한다 할지라도 섭섭한 거예요. 오늘 요한이 뭐예요 여러분? 그 칭찬을 듣는 그 가요의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처럼 오늘 목사는 언제가 기쁜가? 내가 가르친 성도가,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성도가 나가서 남에게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칭찬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아멘. 그렇죠? 지금은 좀 힘들어도 믿음 안에 사는 것, 지금은 좀 어려워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이것을 보는 즐거움이 행복한 겁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은 아직 안 됐어도 행복한 것처럼, 아닌가? 야 이놈아 나가서 사기쳐서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가르치나요? 좀 어려워도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좋은 것처럼 목사의 모습 똑같아요. 내가 가르친 성도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디 가서도 남에게 칭찬을 드리면서 그래도 남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아유 당신네 교인 그 사람 참 믿음 괜찮아요, 이런 칭찬이 여러분 굉장히 기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는 어때요? 부모는 남인들이,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형제와 자식은 달라요. 저는 비교하잖아요. 자, 형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동생이 없지만, 제 동생이 아주 똑똑해요. 너는 얘야, 난 동생이 없어. 자, 근데 누가 와서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동생 있잖아요, 참 얘가 훌륭하네요. 아 그래요? 자, 누가 와서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아들 참 좋네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아? 1번 내 동생이 좋은 게 좋다, 2번 아들이 좋은 게 좋다. 몇 번? 몰라? 다 좋다? 아니 여러분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 핏줄이야. 근데 동생 형 칭찬하는 것보다는요 내 자식 칭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야.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팔불출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 뻔히 하다도 어떻게 칭찬해주면 좋은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교인들이 사는 삶을 내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칭찬받는 교인, 남에게 인정받는 교인,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어때요? 행복한 거야. 아닌 거 알아. 그래도 어때요?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어쩌면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낳은 자식인지도 몰라요. 오늘 가요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쩌면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요한이 가르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순회 전도나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그 가요가 우리를 이렇게 참 잘 접대했습니다,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네요 하는 그 모습을 들으면서 요한은 기쁜 마음으로 편히 쓰는 것처럼, 오늘 두 번째로 어디요? 오늘 사도 요한은 지금 진리 안에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모든 목회자는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문이 좀 들려지기 바라요. 버득하면 전화해서 아니 그 교회 누구 있잖아요,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래요.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 목사님 당신네 교인 중에 누구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집사 맞아요, 권사 맞아요, 이런 소식 다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왜? 아마 그 사람이 저한테 무슨 억하심이 있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뭔가 섭섭하면 나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그래서 당신네 교인이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걸 누가 알고 싶다 그랬어?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어때요? 섭섭해요. 왜?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떤지 몰라도 섭섭합니다. 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잘 말하죠. 이렇게 말하지만 속은 섭섭한 것처럼 오늘 목사는 어때요? 자기 성도가 남에게 칭찬받을 때 기쁜 거예요.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세 번째 오늘 이런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한다?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성도와 같은 마음으로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가르치는 내 교인들이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수고하는 자. 부모는 자기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목사의 소원이 있다면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와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말이 같아야 되고 행동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가는 거죠. 목사는 이 길을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저쪽 길을 가자고 말하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부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부도 남편은 이쪽 길을 가자는데 아내는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쌈밖에 할 수 없는 서로 결국에는 그 집은 깨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와 같은 생각하는 것, 이게 요한 생각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진리 안에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딴 데 놀고 먹고 마시고 엉뚱한 짓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같은 생각을 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보십시오. 제가 종종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남전도회, 여전도회, 사실 다른 교회에서는요, 남여전도회 회장들을 다 투표를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저도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도 투표했어요. 근데 재밌게 하더라고요. 자, 광고합니다. 자, 이번에 여전도 회장 우리 투표 뽑습니다. 모이세요. 그러면 거의 다 안 나와. 예, 뽑힐까? 혹시나 재수없게 뽑힐까봐. 그래서 아예 안 나와. 여러분 옛날 다니던 게 생각하세요. 무슨 오늘 여전도 회장 뽑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빠지려고 안 나가. 그러니까 몇 명,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만 몇 명 모여서 여러분, 그럼 투표하는데 어때요? 정견 발표를 해야지. 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난 이렇게 봉사하게. 그런 거 할 거 없어요. 김집사가 하지. 아이, 난 못해. 그럼 박집사가 할래? 그럼 박수. 그럼 끝나. 그럴 때 그날 짜장면 사주면 취임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전도회장을 뽑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 딴 교회를 못 다녀서 모르는구나. 대부분들 그래요, 여러분. 남전도회장, 여전도회장 다르게 뽑아요. 자, 그렇게 뽑아놓으니까, 자, 오늘 단일 목사는 어때요? 자, 단일 목사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앞으로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김집사, 박집사가 하지 하다가 박수 받고 산 사람이 그 생각이 다르면 1년 내내 그 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도 안 되는데,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도 힘든데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교회에서 어때요? 교회에서 투표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다수결로 합시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근데 민주주의와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진리 안에서 나와 함께 같이 일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처럼 사도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목회자와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오늘 요한은 편지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는 기쁨도 함께 나누고 때로는 슬픔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즐거움도 함께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울면 여러분도 함께 웃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웃으면 여러분도 함께 웃어주는 것이 이게 진짜 목회입니다. 한쪽은 우는데 한쪽은 헷갈리고 웃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 서로 목회 되겠어요? 한 가정 속에
남편은 껄껄대고 웃는데 아내는 울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가정이 되겠습니까? 오늘 함께 수고하는 자가 뭐예요? 함께라는 말이 보니까 여러분 함께 일하는 자, 동력자, 협력자, 조수, 동료, 일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말하면서 똑같은 말 썼어요. 함께 수고하는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브루스기와 아굴라를 부를 때도 역시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함께 수고하는 자는 뭐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꿈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같은 오늘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오늘 요한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크게 세 가지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먼저 무엇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무슨 뭐 펄펄 뛰고 날고가 아니라 먼저 영이 썩어버리면 아무리 여러분이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영이 썩어버리면 그건 죽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교회는 여러분에게 건강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성공 비결을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여러분의 영혼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점점 교회가 바뀌어서요 사회복지시설처럼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 사는 모든 일들마다 어때요? 이제는 좀 사회관처럼 사회복지관처럼 안 될까요? 여러분 여기는 복지관이 아닙니다. 여기는 복지관이 아니에요. 근데 점점 교회를 복지관처럼 만들어 하려는 거예요. 와서 재밌게 놀고 와서 재밌게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곳입니다. 오늘 요한은 편지 쓰면서 뭐예요? 나는 모든 성도들이 요한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범사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무엇이? 영혼이 잘 되기를 나는 바랍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들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산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 자기 자식이 어때요? 어디 가든지 남들에게 가서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세상 나가서 무슨 딴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산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목사는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교회 속에 있는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어디서든지 항상 어때요? 남에게 칭찬 듣는 소리가 들리면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 나가서 아유 능력교회 그러면 남들이 아 거기요 하고 칭찬해 주는 게 좋았지 아유 왜 그런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어저께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강단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 휴게소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꼭 가서 뭐 하나 사준다. 바카스 하나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 사람은 와서 나보고 한 박스를 들고 가래. 근데 어떻게 들고 가 내가? 그래서 하나만 얻어먹고 왔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 합시다. 목사님 설교를 듣어보니 목사님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괜히 감사하대. 나도 뭔지 모르고 감사한 데서 그냥 얻어먹고서 그냥 물 한 병. 지위 안에서 한다는 것. 모든 성도들의 바람이 어때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지위 안에서 한다는 소문이 난다면 기쁜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요한은 뭔지 쓰면서 뭐래요? 난 성도들이 진리 안에 바르게 산다는 소식을 나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오늘 그는 뭐예요? 나는 목회자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요한 목사의 마음이고 모든 목사의 공통적인, 목사라면 공통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오늘 자막이 나오나요? 응? 그럼 이제 결론을 해줘야지 끝날 거 아니야? 이게 나와야 끝나는 거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러나 이걸 맛보면 사람들은 계속 또 하는 줄 알고 그 정이 있어. 그러니까 빨리 서줘자. 자, 같이 읽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가로치고 무엇부터? 영혼부터. 아멘. 두 번째, 성도들이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세 번째, 목회자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꿈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영이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몸이 펄펄 뛰어다녀도 영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쌓을 곳이 없지만 있어도 영이 죽어버리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가져야 교회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서 딴지를 딱 붙잡고 있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에서 어때요? 가서 타이어를 갖다 가서 빵꾸나고 있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같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같은 꿈이 필요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필요합니다. 예, 같은 꿈. 다음 주간은 우리가 올, 화, 수, 목 4일 동안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학교에서 특세로 모입니다. 이제 이 학기를 이제 이미 시작했고 또 시작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번 2학기도 아이들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하시고 하는 그런 자녀들을 위한 기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공부를 못하면은 엄마가 이런다. 아이씨, 간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저도 옛날에 말이죠. 우리 아들 보면서 화내면서 내가 할게 했는데 보니까 아니 이거는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세상에 초등학교 때 막 나오는 것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내가 한다고 말하지 마.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지혜롭게 또 하나님이 은혜롭게 그들에게를 인도해 주시고 또 어디요?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내가 애가 있어요. 손자 있잖아. 손녀도 있고 다 여러분 다 평생토록 기도 제목이에요. 다 평생토록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특세 또 그리고 마지막 우리 행사로서 우리 청년부에서 2박 3일 동안 강화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고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오가는 걸음 가서 일정 그리고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목회자와 같은 마음, 목회자와 같은 생각, 같은 꿈으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